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이 여명을 기다리며 콧김을 내뿜습니다. 휴화산인 백두산 한라산보다 먼저 생겼지만 안전하게 살라는 듯 화산 활동을 멈춘 사화산, 경북 의성의 금성산입니다. 휴화산인 백두산과 한라산의 정기를 이어주는 중심 명당 금성산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구름을 몰고 와도 하루는 시작됩니다. 태양은 조용히, 아무리 두꺼운 비구름이 드리워도 그만의 빛으로 세상을 깨웁니다. 결국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죠. 그렇다고 비구름과 안개가 금성산의 우뚝 선 기운을 가져갈 순 없습니다. 산은 수만 년째 늠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의성의 지역민들에겐 불문율 같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제가 금성산을 찾았을 땐 마침 막바지 여름비가 내려 계곡물이 한창 불어나 있었는데요. 마치 전설이 이루어진 듯 했죠. 그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성산 산꼭대기에 조상묘를 쓰면 만석군이 되는 대신 산 아랫마을에는 3년 동안 가뭄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곡물이 풍부하게 쏟아진다는 건 산 위에 묘를 쓰지 않았다는 말인 셈이죠. 욕심 많은 이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지역민들이 그만큼 성스러운 터전으로 금성산을 지켜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금성산과 비봉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키고 있는 건 계곡이 아니라 정상 근처에 품고 있는 아담한 천년고찰 수정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의성의 지역 불자들에게는 성지처럼 사랑받는 소원성취의 기도 도량이자 신라 신문왕 때 지어진 천년고찰 수정사.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소리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 금성산의 기운을 뿜어낸다는 맑은 약수. 하지만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 유정이 머물며 승병의 보급기지 역할을 했고 조선 헌종 때에는 대광전만 남기고 불에 탄 것을 다시 중수한 곡절 많은 사찰이기도 합니다. 구담선사, 진흥선사, 월산스님, 탄허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선사들이 머무르며 수행했던 곳이라 하니 아는 이들 사이에 의성 수정사가 왜 한 번쯤은 찾아가야 할 손꼽히는 사찰이 되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지만 작고 예쁜 생명들이 반겨줍니다.
수정사로 오르는 돌계단 하나하나가 낮게 이어져 있어 고향집으로 다가서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는데요. 절 마당으로 들어서자 소박하고 아담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수정사 전각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대광전은 1840년경에 지어진 수정사의 주불전인데요. 대광전을 바치는 돌무더기는 부처님을 앉히는 수미단처럼 전각을 바치고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대광전으로 향하는 질박하면서도 이색적인 돌계단. 구전에는 한 처사가 만든 것이라는데 그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좁고 가파른 삐뚤빼뚤한 돌계단은 이끼에 뒤덮인 채 나름의 정렬 순서를 가지고 있는 듯 했는데요. 바람과 시간의 흔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저 별 특징 없고 평범한 돌이었을 텐데 기도와 정성이 더해지면 천년 세월에도 지지 않는 꽃이 되는가 봅니다. 좁고 가느다랗게 이어진 돌계단으로 훌쩍 300여 년을 가로질러 오릅니다. 수정사 대광전 안에 있는 지지 않는 꽃을 또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슬픈 형제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가운데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쌍둥이처럼 닮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경주의 돌로 만든 석조불상이라는데요. 전생에 본존불인 아미타불은 아버지였고 좌우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3살 터울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조리와 송리라는 이름의 형제는 아버지가 없는 틈에 계모에게 무인도에 버려져 10살도 되기 전에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면서도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고 돌로 손가락을 쳐서 그 피로 누더기 옷에 32개의 발원문을 적어내려갑니다. 우리 형제가 죽거든 헐벗은 사람에겐 옷이 되고 밥이 되며 10손가락 문드러지도록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10발가락 짓이겨지도록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는 이가 되겠습니다. 가련한 형제는 내세에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되었고 같은 발언을 하며 몸을 던진 아버지는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비심을 말해주듯 대광전 위쪽에는 금정산 산신령의 전각이 있습니다. 산신령을 만나러 가는 계단 앞엔 시기도 작가도 할 수 없는 5층 석탑 한 기가 서 있었죠. 작고 아담한 이 5층 석탑은 누가 쌓았을까? 대부분 문화재가 된 석탑들엔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의성수정사의 이 작은 돌탑은 그저 찾아오는 이들에게만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희망이 움트게 하고 있었죠. 이름 없는 작가의 5층 석탑 앞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한껏 느껴지는 짝꿍 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석탑과 소원바위에 소원을 빌고 돌을 들었을 때 돌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인지 이 소원바위를 만나러 수정사를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하는 수정사 명부전에도 돌로 만든 특별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석조 지장삼존상과 염라대왕, 그리고 저승에서 죽은 이들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판사, 시왕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시대 조각승으로 유명한 보장스님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데요. 특히 돌부처로 만들어진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전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국내에는 드물어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대부분 본전불에 복작물을 담을 때 소원과 함께 조성자의 이름이라도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듯 법화경 일부와 다란이경, 그리고 경전 목록만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섯 폭의 비단을 잇대어 그린 이 아름다운 불화는 앞에 놓인 석조 지장삼존상과 시왕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화 끝에 쓰여진 기록에 의하면 조선 순조 21년, 즉 1821년에 조선 최고로 불리던 화승, 퇴운당 신겸스님이 총감독을 맡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적색과 녹청색 계열의 색을 사용하고 정교하면서도 빠른 분놀림 속에 음영법이 살아있어 몸이 건조하기 쉬운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은 뛰어난 작품으로 칭송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저승문 앞에서 설법을 시작한 지장보살이 수정사 명부전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해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정사가 있는 금성산과 비봉산은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에서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맑은 물 마르지 않는 자비의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범종각도 마찬가지죠. 1993년 수정사 주지 총회 스님이 명부전과 범종각을 새로 조성하면서 30년 세월 그 울림을 의성 전역에 퍼뜨리고 있는데요. 신라 창건의 천년세월에는 범접할 수 없는 짧은 역사지만 천년고찰의 법맥을 잇고자 하는 그 맑은 마음은 대를 이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종소리, 그 선율에는 습기가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을 빌던 이름 모를 어머니의 눈물, 수행하고 종을 치던 스님의 땀방울, 종소리에 만물이 깨어날 때 퍼드득 흩뿌려진 이슬방울까지. 의성 수정사 맑은 물기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어려운 구비를 만날수록 계곡의 물처럼 힘을 내어
흘러가라고 말이죠. 자기가 닦은 공덕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일을 회양이라 한다면 무지개는 물방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회양이 아닐까요? 운 좋게 무지개를 본 이들에겐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니까요. 금성산 수정사 맑은 물이 무지개가 되듯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어 인연 닿는 이들에게만 발길을 허락하는 의성의 천년고찰이 또 있습니다. 천등산 구름 위에 바람 위에 있다는 신기루 같고 꿈같이 고즈넉한 의성 운남사입니다. 운남사에도 수정사처럼 일주문이 따로 없죠. 그저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통일신라 후기 양식을 띤 3층 석탑이 아득히 먼 팔공산을 바라보며 아담한 사찰의 천년 법맥을 증언하듯 서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탑의 지붕돌에 앉아 천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폐사지처럼 인적 끊겼던 운남사에 수십 년 전 동경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석탑의 자리를 옮기고 전통 사찰의 격을 되살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합니다. 운남사의 본전인 보광전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약 1300년 역사의 건축물로 추정되는 전각입니다. 창건 이래 여러 번 보수했고 1999년에는 굵은 원목으로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죠. 이 보광전 안에는 앞서 방문했던 수정사 대광전처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운남사 삼존불은 조각한 나무를 잇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혀 만든 조선 전기의 목조불상인데요. 하반신에 비해 길고 건장한 상반신인 특징인 본존불 아미타불을 보며 전생에 조리와 송리의 아버지였다는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굶어 죽으며 혈서로 대비 발언문을 쓴 두 아들이 안타까워 자신의 사지를 찢어 48개의 자비 발언문을 썼다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미타불이 되어 중생을 한없는 자상함으로 보듬으며 극락으로 안내합니다. 그 염원처럼 운남사 보광전 아미타불의 뱃속에서는
특별한 경전이 발견됐는데요. 원본은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운남사 요사체에서 그 복사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전의 이름은 불설가섭 부불반 열반경.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웠던 마하가섭이 스승이 열반에 들고 일주일 후에 알게 되어 슬퍼하며 부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불경인데요. 그 끝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 적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빛 되시어 어리석은 어둠 비춰주시니 그 큰 자애로 제도한 자 헤아릴 수 없어라. 부처님께서 열어 나타내신 법 중생들이 받아 윤택하고 생사를 맴돌다 멈추었으며 어떤 이는 바른 진리에 들었으니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합니다. 다시 생과 사로 나뉘지만 부처님께서는 근심 없으시네. 법신의 지혜가 어디에나 항상 계시니 길이 열반이라 부르지 말라.